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럼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하고 혹은 같이 살고 사랑하는 대상을 아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거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것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종교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을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 그렇게 여기는 그런 과정, 체험하여서 알아가는 과정이 따라와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맺을 때 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해서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대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 속을 다 알아, 내가 우리 자녀를 마음을 다 알아, 이 사람을 다 알아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는 이걸 좋아해. 그러나 실제로 그 자녀나 그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이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또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여서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뒤에 보면 또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 여러분, 문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공간, 또 나와 누군가의 공간, 또 우리 교인들과 교인 아닌 사람들과의 공간이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배척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분이 되어 있어야 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간이 벽으로만 되어 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면 구분한 것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너무 잘 돼서 누군가를 접촉할 수도 없고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올 수도 없게 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구분을 하되 문을 만들어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힘을 통하여서 때로는 공간이 구분되고 때로는 열려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내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문의 의미이고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아마 번호키를 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번호키를 많이 쓰죠. 예전에는 열쇠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제가 이제 열쇠를 사용할 때 항상 이 어려움이 뭐였냐면, 열쇠를 학교를 가거나 어디 갈 때 열쇠를 안 가지고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안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왜? 나갈 때 문을 놔두고 가서도 문 잠궈야 되지 하고서 다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잠그니까요. 집에 누가 계시면 문제예요. 왜? 그냥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제가 나가고 나면 항상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십니다. 집에 안 계시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되죠? 문이 잠겨 있죠. 문이 잠겨 있으면 매우 곤란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주로 이 난관을 타게 했냐면, 저희 집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3층인데 집이 양쪽에 네 집이 이렇게 네 세대가 있는데 집 문이 있으면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밖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그 화장실에 보면 옛날에는 환기 때문에 창문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 창문이 대충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럼 벌써 감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문이 잠기면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가냐면, 이 창문이 이렇게 닫아서, 그러니까 여는 거죠. 한쪽으로 열어서 이거를 하나를 빼고 두 개를 빼면 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려면 이제 창문이 이렇게 낮지 않으니까 여기 정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프를 잘해야 돼요. 제자리 점프를 하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점프를 하는데 앞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 창문 틀이 있으니까 여기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앞으로 점프를 해서 어떻게든 버텨서 오른쪽 다리를 여기 창문 끝에 걸어야 됩니다. 걸고 다리를 집어넣고 몸을 이렇게 빼가지고, 상상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겹게 몸을 집어넣어서 다리 넣고 가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이상한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니까 문 열고 얼른 나가서 창문을 닫고 들어오죠.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자격은 있는데 열쇠가 없어서 창문으로 들어갔으니까 남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얼른 창문을 이제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것인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도와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진짜 강도들,
도둑이라면 당연히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양을 보호하시는 그 문,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와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양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요즘에는 문화생활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양떼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양을 볼 수 있죠. 저도 실제로 가서 양을 봤는데 몇 번을 봐도 우리가 이제 그리는 양의 모습들, 양을 보지 못했을 때 그리는 양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왜 신방 가면은 교회에서 항상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책상을 많이 주잖아요. 안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식탁 보면은 시편 23편이 쓰여져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얀 옷 입으시고 빨간색 이렇게 입으시고, 그렇죠? 이게 지팡이 하나 짚으시고 양 뒤에 양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그림 있는 식탁 다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받으시는, 우리 생각하면 양은 항상 예쁘고 순하고, 그렇죠? 깨끗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 만나 보셨어요? 되게 더럽습니다. 냄새 되게 지독하거든요. 양은요 되게 독특한 동물이에요. 되게 더럽고 냄새나고 또 시력도 안 좋아서 이 가까운 물체만 식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는 건 당연하고 약 2, 3m까지만 식별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잘못 가면 얘도 잘못 가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애도 잘못 가고 다 같이 잘못 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보면은 양이 털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몸통에 살이 좀 있잖아요. 근데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양이 잘 못 일어나서 넘어져서 있으면 막 버둥버둥 하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힘겹게 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물, 보통은요 동물들이요 사람보다 신체 능력이 조금 뛰어나서 많은 경우에 태어나면 처음에 몇 분 있다가 몇 시간 있으면 걷고 막 뛰어요. 사슴 같은 경우도. 근데 양은 아니라는 거죠. 다 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양의 특징들을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맞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선한 목자시고 나는 선한 목자 너는 양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니네가 얼마나 진짜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주저앉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양을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양이라는 존재가 되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양인데, 예수님은 이 양을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양이랑 목자를 비유함으로 인해서 양과 같은 우리가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이 악한 세력들을 당신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삼키고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강도와 절도는 어디에 있느냐? 궁극적인 강도와 절도는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막 하여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연약함에 의해서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고 철저하게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는 이유는 그 잘 되는 게 내 생각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사탕이고 마약이고 우리가 좋다라고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파멸과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양의 문으로 또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를요, 이 양과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비문에다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막 기록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백성들의 목자 함무라비는, 이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의 함무라비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들의 목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어떤 이 목자, 그러니까 목동의 문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키우는 문화가 이미 발달되어 있었고 그게 주된 생활 양식이었던 그 지역에서는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또한 목자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동행하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 왕이 얼마나 내가 뛰어난 왕인지를 막 어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건국을 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계승받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은 어느 누구도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지위, 누릴 수 있는 권력, 또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대한 권력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백성들을 대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고, 또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는 데 있어서 쓰고 버리는 장기말처럼 사용하는 게 많은데, 대부분인데, 그나마 선한 왕,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백성들을 좀 생각하거나 약자들을 좀 배려하는 일들을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치적을 막 높이면서 내가 백성들의 목자, 그러한 따뜻한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선하냐? 오늘 말씀 10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오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엄마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셨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가 그 사랑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폭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어떻게까지 하시기까지 생명을 주러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요,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신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을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한다? 하늘에 별 따라 줄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아무도 못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너가 나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에 떨렁 혼자 남겨지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꾸는요, 강도는요, 우리의 인생,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름이 뭐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꾼만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 서로 이렇게 보셔도요, 친하고 사랑해도요, 그 삶에 막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살았는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궁금해하면서까지 관심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꾸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내가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으며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나의 삶의 어떤 순간순간조차도 다 기억하시며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성경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이 1, 2,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벌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푸른 풀밭, 양떼, 예수님, 되게 좋은 이미지죠. 근데 사실 시편 23편의 핵심은 1, 2, 3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문화는요, 이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비슷한 걸 반복해서 의미를 확장합니다. 네, 지팡이와 막대기도 그런 맥락이긴 하지만 사실은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지팡이는 오른쪽에 있는 거고 막대기는 왼쪽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끝이 구부러져서, 이거는 때리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건들거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당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는 뭘 하냐면, 양이 눈이 어두우니까 잘못된 데로 가면 야야 거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길을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게 이 구덩이 같은 데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건지기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로 끝에 구부러진 데를 가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때로는 양을 때리기도 하겠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막대기의 용도가 전혀 달라요. 이 막대기는, 이 지팡이는 사실 이게 휘두르기 어렵잖아요. 구부러져 있어서. 막대기는 정확하게 전투용입니다. 그래서 양을
공격하려고 오는 늑대나 일이나 이 무서운 동물들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때 얘는 무조건 때려서 쫓는 겁니다. 머리를 깨서 쫓아내는 용도로 하는 게 바로 저 막대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깨서 부시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조금 어긋난 곳으로 가면 툭툭툭 건드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허우적될 때 지팡이로 건지시고,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가끔은 때리셔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용도가 지팡이인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옛날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1 때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게 됐는데, 이름만 보면 이제 요한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이사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집이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먼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사한 집 근처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관심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못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황을 좀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는 이제 헌금하라고 주신 이 500원, 그 당시 500원짜리 주셨는데, 그 당시 꽤 큰 돈이잖아요. 벌써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거를 받으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락실을 가면 동전 바꿔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딱 넣으면 5개가 나오면 5판을 할 수가 있어요. 5판을 열심히 하고 형들이 게임하는 것 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러고서 돌아오면은 이제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고, 중학교도 예배는 나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었냐? 그게 아니고 요한아 수련회 가자, 성가대 해라, 뭐 하자, 계속 전화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랬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여름수련회 갔는데, 왜 가게 됐냐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얘가 수련회 가는구나, 그 수련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갔다가 얘랑은 전혀 관련이 없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의 마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요, 유학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막 8, 9개월 동안 토플 공부하고 혼자 하다가 이거 혼자 할 게 아니구나, 학원 가야겠다 해가지고 2달 정도 학원 갔는데, 이 학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남으로 갔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서 계속 공부만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시험을 봐요. 시험 봐서 떨어지면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냐면 단어인데 하루에 200개씩 보는데, 첫날 200개 외웠으면 다음날 200개 플러스 200개를 400개 보고, 그러면 그 다음날 600개 보고, 그 다음날 800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학원 다니고,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그때 애가 있을 때였는데 참 죄송했죠. 그때 그렇게 공부하고 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면서 계속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한 2달 하니까 진짜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신앙적으로나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을 준비하기로 하고 이제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2군데를 넣었는데, 하나는 분당 쪽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나온 그 교회에다가 하나 넣습니다.
이제 거기에 먼저 넣고 거기에서 먼저 연락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모님이랑 오세요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데를 신림에 있는 교회를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설교 영상만 보내고 이력서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보내가지고 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당장 오십시오, 면접 보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뭐 군말 별로 없으시고 그냥 몇 개 얘기하다가 사역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미 여기 온 거는 사모님이랑 결정하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결정하시라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역을 했는데 거기가 인해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고, 하나님이 저를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또 정말 목사님 밑에서 기도로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뜻대로 유학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는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혼날 것이다, 혹은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잘못 선택한 결과로 내가 저주를 받거나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크게 실패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다 보니까 가끔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끔은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셔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틀릴 때 호루라기를 불고 막 경고를 퍼붓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틀린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런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옳은 이해와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